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의 날 은혜들 많이 받았습니까?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티끌만도 못한 우리들을 주님이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룩한 주의 날에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믿는 우리들이 심령을 찢고 주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바로 서서 주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이 방송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심령이 병든 자 고쳐주시고 육신이 병든 자 고쳐주시고 심령이 메마른 자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흡족한 꿀을 먹을 수 있는 은혜도 나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의 참된 복음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었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서 21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까지 이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삐뚤어진 심령을 바로잡아 주시고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을 바로잡아 바른 길을 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종의 위치에 있어야만 성령이
붙잡고 사용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특징의 세 가지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은 자기의 소유권이 없어요. 항상 주인의 것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의 것은 하나도 없다. 또 종은 두 번째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게 종의 위치예요. 세 번째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하여야 한다. 종이 무슨 일을 종이 제 뜻대로 하면 종이 아니라 벌써 주인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종노릇만 잘하면 성령이 능력으로 그를 붙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준다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어서 19절에 보면은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기사란 뭔가? 하늘은 신령한 영역을 말합니다. 기사는 구원의 기사를 말합니다. 신령한 세계에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기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류 같고 타조 같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된 것이 기사입니다. 이것보다 더 긴 기사가 있는가?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 그랬어요. 땅은 신령한 세계와 대조된 불순종자들의 거처입니다. 불순종자들에게는 심판의 징조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베드로에게 성령의 역사가 아주 충만하여져서 기사가 나타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빼돌리고 불신앙으로 나아가다가 심판을 받았어요. 이것이 하늘의 기사요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 것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랬어요. 땅에서 베풀어지는 심판의 징조는 피와 불과 연기라 그랬습니다. 피는 사망을 가리키고 불은 환난과 고통을 가리키고 연기는 흑암을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신령한 세계에서 살아야 땅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몸은 땅에서 살지만은 속 사람은 항상 영적 세계에서 살아야 합니다.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가지고 살면 피와 불과 연기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다가 청년 시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봤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은, 야, 이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면 돈도 벌지 말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의문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거기에 피동되어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돈이 어떤 자의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서 악하게도 쓰여지고 선하게도 쓰여지는데, 돈 자체는 악하지 않아요.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예? 남의 나라까지도 망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땅의 것을 사랑하면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없어지고 사망이 오게 돼요. 사망이.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힘써 찾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사가 일어나고 기이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을 말합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 해는 진리를 상징하지요. 말세에는 진리가 가리워지고 신령한 진리의 빛이 없어지므로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고 환난이 심하고 악의 세력이 강하여 진리가 가리워지게 되므로 흑암의 세상이 되는데, 요게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느냐? 교계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를 가지고 논하는 그런 집단이 어디예요? 총회면 총회, 감독이면 감독, 총회장이면 총회장, 예? 이게 꼭대기서부터 썩어져 내려오면 하부에까지 다 썩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진리의 빛이 없어지니까 세상에 참과 거짓이 뭔지 뒤죽박죽이 되어서 구분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방 시대에 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백성들이 구분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면 진리는 어두워져요. 보수 교단이든 무슨 교단이든 그 안에는 반드시 진리를 어둡게 하는 그런 마귀의 자식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어두워졌어요? 교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두워진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악이 변하여 선이 되고, 예? 지옥이 변해서 천국이 되는데, 아니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들이 우리 한국 봤잖아요. 투표할 때 어떻게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표를 주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어두워졌어. 진리가 어두워졌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밝으면 절대로 안 줘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채찍이 이렇게 들려 있어요. 때리려고. 이게 내리치면 한국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죽을 고통을 당해요. 뭐 잘 산다고 거들먹거리고 하지만은 한국이 버릿고개 넘은 지가 이제 얼마 됐어요? 예? 이게 자식 교육들을 잘못 시켜가지고 애들조차 다 망가뜨려 놨어. 이런 말 하면 듣는 분들이 어떻게 받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못 배웠으니까 내 자식은 좀 잘 가르쳐서 편하게 먹고 살게 해준다고. 아니 똥찌개 질름을 갖다 대학 갖다 가르쳐 놓으니까 눈만 높아졌어. 차라리 똥찌개 지고 일했으면 그게 더 나을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붕어 경경도 더 잘해. 그 똥찌개 질 것을 갖다 가르쳐 놓으니까 우리 부모는 무식하고 우째서 진리는 뭔 진리? 세상으로 빠져버렸지. 누가 망쳤어요? 우리들이 망쳐놨어. 우리들이 자식들을. 그러니까 나라가 이 꼬라지죠. 돈 벌어가지고 돈 벌어다 갖다 주는 데만 신경을 썼지 아이들이 뭘 배우는지를 관여를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책을 안 봤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학교를 다 믿고 철저하게 믿고 공부를 가르쳤으니까 못 봤죠. 바빠서. 좀 봤어야 되는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젊은 아빠 엄마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검열해 보세요. 교계에서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야. 못된 선생들이 못된 학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삐뚤어진 교육을 시켜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육계의 실정이야. 이걸 누가 바로잡아야 되느냐? 이 어두워지는 것을 누가 바로잡아야 돼요? 기독교가 바로잡아야 돼요. 기독교가.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가 거기 동조하는 거짓의 무리들이 더 많다 그 말이야. 오히려 지적하는 사람이 이상해 보여. 악의 세력이 강하여 진리가 가리워졌다. 이거 쉬워요. 큰 대형 교회들이 몇 교회만 짜면 진리를 막말로 개판 만드는데 잠깐이면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큰 교회 가지 말아요. 될 수 있으면 작은 교회 가서 충성하고 봉사해도 거기 하나님 계셔요. 우리 교회는 몇천 명이 모이는데 그게 자랑이 아니야. 그 교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어떤 교회에 속하여 있는지 이제는 그 비추어보고 두드려보고 진단해보고 나가라 그 말이야. 인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달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어 나갑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대환란이 일어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내보내지 못하게 돼요. 그때 적기독이 일어나 기독교 박멸 정책을 쓰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미혹해 하는 겁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은 적기독자들과 함께 합하여 참 교회를 비박하고 박멸해 나감으로 교회가 빛을 잃게 되어요. 피가 되리라. 피가 되리라. 생명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인데 말세에는 생명을 죽이는 곳이 될 수가 있어요. 현 시대에 일어나는 신신학자들, 별의별 인간들이 다 일어나서 성경을 왜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마귀가 한번 한국 교회 전체를 휩쓸었어요. 그런데도 교역자들이 아직도 눈치를 못 채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깨어있는 교육자들은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돔성에 의인이 없어서 망한 그 사실을 성경에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더라. 의인 몇 명만 있어도 소돔이 살았을 텐데 없어요. 그래도 한국에는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거기에 비동되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와서 보면 그 교회들이 도리어 이상해졌어. 그 교육자들이 도리어 이상한 것처럼 보인다고.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바로 서 있어요. 그들 때문에, 그런 교역자들 때문에 겨우 유지해 나간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채찍은 들려져 있어요. 내리 때리면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해지고 그 말씀이 혼잡해지면
별의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단들이 난무하고 그릇된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꿈이나 예언이나 환상을 위주로 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므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가 아니면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부터라도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기독교 박멸 정책을 쓰는 적기독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붙들어 놓고 아버지를 붙들어 놓고 엄마를 붙들어 놓고 엄마 아버지를 협박을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 하면 이 아이들을 살려줄 것이고 예수를 끝까지 믿는다고 하면 이 아이들은 죽인다. 그럴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부를 시키라 그 말이에요.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죽는 것은 괜찮으니까 아버지 예수 이름 배반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들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마지막 때의 교육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우리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도 천국 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렵죠. 그러나 계속 반복된 교육을 시키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현실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위주로 하여 세상 것을 따르게 하므로 진리가 어두워지고 교회는 참된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 10장에 말씀을 했어요. 또 한 가지 뜻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 때에도 말씀대로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지켜 나아가면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뜻이니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어가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 팔아먹지 말고 끝까지 말씀으로 지키고 사수하여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 때에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그곳으로 인도해 줄 믿고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올 때에도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 피동되어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뜻을 이루며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이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앞에서 말한 대로 적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잡아놓고 아이를 옆에 앉혀놓고 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하면 안 믿는다 하면 이 아이를 살려줄 것이고 믿는다 하면 이 아이들을 죽인다. 그럴 때에 우리 두 아이들 보고 그랬어요. 기억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빠 엄마 절대로 예수님 모른다고 안 믿는다고 하지 말아라. 우리 죽어도 괜찮다.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괜찮다. 반대로 이런 일이 닥칠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아빠 엄마 예수 믿고 순교하라고 그런 말을 하라고 가르쳤어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애들이 성인이 돼서 40대가 됐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나이는 지금 교회를 쉬고 있어서 기도 중에 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신앙도 때로는 은연중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합리주의에 빠져 있는가? 이런 것들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이 시대는 어두워지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이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점점 진리는 어두워질 것인데 지금 성경을 읽기 좋고 믿기 좋고 교회 생활 자유롭고 이럴 때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속에다가 저장하십시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은 빼앗겨 불사름을 당할지 몰라도 우리 머릿속에 입력된 성경은 마귀가 못 뺏어간다. 환난 날에 서로 성경 구절 아는 걸 가지고 모이면 서로 주고받으면 돼요. 성경 구절 한 절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생명과 같은 것이다 생각하시고 삶 속에서 말씀을 늘 그리워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하여 이 방송을 연결해서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아주 말씀의 풍요로움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을 찾아뵙죠.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